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전체에 나타난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과는 관계없이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며 그 인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무소부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래서 특별한 어느 장소에만 국한되게 만나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며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을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즉 언약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은 사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 그것을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몫이라는 이 행위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막 건축의 시작은 예물과 물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물로 번역된 테루마는 높이다, 일으키다, 칭찬하다는 뜻을 지닌 룸에서 유래한 명사로 제물, 성물로도 번역됩니다. 제사 때 쓰이는 짐승을 제외한 곡식이나 기름 등의 제물을 뜻하며 성막을 짓기 위해 가져오는 물건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곧 예배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서 동사 이때벤누는 재촉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을 지닌 나다부에서 유래한 말로 자원하다, 헌신하다, 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해석된 리보는 진정, 기력, 전심이란 의미의 명사 레브에 대명사 전미사가 붙은 형태로 문자적으로는 그 마음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전심으로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싶어 스스로가 안다라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낸다는 것은 억지로나 강요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해 전심 전력을 다해 헌신하여 예물을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헌금을 교인의 의무사항처럼 여기고 때로는 억지로 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원하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처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년 중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꽤나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는 한데 이 감사헌금을 과연 얼마나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직분별로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내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를 내야 하나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금액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것이 강제적인 것이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금액이 본인에게는 별것 아닌 금액이기 때문에 도리어 부담을 덜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큰 시험에 빠져 실족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고민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를 했던 그 교회에서 목회자는 사례비의 반을 내라고 했었거든요. 고민이 되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에 그렇다면 이왕 드리는 거 고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자라고 해서 아예 추수감사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드렸던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많이 내냐, 적게 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떤 예물이 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명령에는 나의 의사는 없습니다. 군대에서 까라면 까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은 철저한 상명하복,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복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아랫사람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요는 아닙니다. 자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인데 무엇을 얼만큼 해야 할지는 너희의 자유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그렇습니다. 언약은 명령이 아닙니다.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쁜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잘못되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서 손해볼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강요를 드릴 때가 많아서 억지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입니다. 예물의 가치는 좋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렙돈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물이 물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의 예물이든 무형의 예물이든 자발적으로 진심을 다해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고 어느 정도 삶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각 교회는 12월에 내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2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할 사역자들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달이 12월과 1월입니다. 각 임원과 사역자들을 세울 때 안 하시겠다라는 분 설득해서 억지로라도 맡겨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역 역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지 간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함을 통해 이왕 하는 사역,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 가득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 가득한 말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놋과. 금으로 해석된 자부는 황금, 광채란 뜻입니다. 은으로 해석된 케세프는 창백한 색으로부터 유래했고 은 외에 돈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놋으로 해석된 네오슈아트는 놋쇠로 만든 물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금과 은과 놋은 금은 놋으로 된 각종 보석이나 귀금속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제반 그릇이나 제품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청색으로 해석된 테켈라트는 청색이나 남색을 뜻하며 이 청색을 얻기 위해서는 뿔고동이나 하늘색 조개 껍질에서 얻은 염료로 염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출되는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청색 염료는 굉장히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이 청색 실은 성막 재료나 제사장 의복 제조에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색으로 해석된 아르까마는 지중해에서 자생하는 붉은 조개 껍질에서 추출한 염료로 만든 색입니다. 이 자색은 왕이 입는 복식의 색깔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색으로 해석된 톨라는 벌레로도 번역되는데 선인장을 먹고 자라는 진홍색의 벌레로부터 이 붉은색 염료를 얻기 때문입니다.
핏빛과 같은 이 진홍색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혈을 흘리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허한 인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는 배실로 해석된 쉐쉬는 고대의 삼배로 좋은 품질의 백색 세마포나 품질이 우수한 애굽의 아마에서 추출하여 염색하지 않고 직조되지도 않은 가늘고 부드러운 배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되지 않은 흰색 배실은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순결함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염소털로 해석된 에즈는 염소 혹은 염소털을 뜻하는데 이 염소털은 검은 색깔로 성막을 덮는 네 겹의 막 중 두 번째로 덮이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애굽은 피역과 염색 기술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런 염색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이렇게 붉은 물로 염색한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은 이 당시 상당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번역된 슈팀은 아카시아를 가리키는 슈타의 복수형으로 시내반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세알이라는 학명의 나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서 성막 본체를 비롯한 증거교회, 진설병상, 분향단, 번제단 등 많은 성물의 재료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나무로 여기는 것은 백향목이나 잣나무, 상수리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나무들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목을 사용하여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흔하디 흔한 별 볼 일 없는 조각목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거룩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각목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어떤 백향목이나 잣나무보다도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관유로 해석된 미시아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진 마스화흐에서 파생한 단어로 이것은 성별 의식을 위한 기름 제조에 사용되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향할 향으로 해석된 케토레트는 희생제물을 불로 사르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카타르에서 유래되어 향기란 뜻을 지녀 향을 위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7절입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보석으로 제사장 의복에 사용되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조끼와 앞치마가 연결된 모양의 의복인데 소매가 없고 양쪽 어깨에는 가슴과 등 부분을 가리는 천을 붙들어 메어주는 끈과 어깨에는 두 개의 호마노 보석이 물려 있습니다. 에봇의 앞면은 무릎까지 내려왔는데 에봇이 몸에 밀착되도록 허리에는 끈이 달려 있었고 이 에봇의 가슴판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가 있습니다. 자세한 제사장의 의복은 28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호마노, 에봇, 흉패에 사용될 보석들은 모두가 제사장 의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할로 해석된 쇠카는 휴식을 취하다, 거주하다, 살다, 머물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은 나를 위하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말에 더 부합합니다. 성소로 해석된 미크다쉬는 거룩하다, 성결하다, 구별하다, 깨끗해 하다라는 뜻을 지닌 카다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곧 구별된 거룩한 곳을 뜻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해 놓은 곳입니다. 성소를 짓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보이는 모양대로로 해석된 마르에는 보다, 알다라는 뜻을 가진 라의 사역 능동 분사형입니다. 이렇게 라가 사역 능동형으로 쓰이면 보게 하다, 경험하게 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히 보여주실 것이고 그대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장막으로 해석된 미슈카는 거주하다, 살다는 뜻을 가진 쏴칸에서 유래하여 천막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 성막 혹은 회막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들을 나열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물들은 모두가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임과 동시에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기에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12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똑같이 모두 귀한 것들을 취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달랐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도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자신의 처지에 맞게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백성들에게 제물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물로 드릴 제물들도 그랬고 오늘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예물을 헌신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비싸고 싸고로 구별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 그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하고 구별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이 또한 마땅합니다.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가 대충 꺼내서 드리는 예물 혹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드리는 예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우리들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 관계는 모두가 기쁨이 되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있을 곳을 원하는 거라면 그냥 하나님이 지으시지 우리 보고 그것을 지어야 한다니 이거 나랑은 상관없이 불합리한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우리들에게 만들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 성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곳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 오시는, 우리를 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